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또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듣는 그 팝이 있어요. 팝. 아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1988년도 5월 5일생이고 원래 나이가 33살입니다. 33세, 만으로 32세고요.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가수고요. 목소리가 허스키하죠. 그리고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미상을 계속 휩쓸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상이란 상은 다 받은 가수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우연히 이제 K-팝 경연대회에서 어떤 우리 한국 청년이 이분의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Make you feel my love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사랑을 당신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노래인데 언젠가 한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총동 주일 때 그 노래를 틀어주고 가사를 해석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100만 번 포옹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창력이 탁월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람을 이끄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녀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까지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왜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느냐 하면 이분이 부르는 노래는 전부 다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에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다 노래로 쓰고 시로 쓰고 그걸 노래로 불러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노래를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한 자기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자기가 쓰고 자기가 홀붙이고 그걸 자기가 불러요.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분이 몸무게를 45kg나 감량했어요. 45kg를 감량했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는 그런 신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기록들은 모두 다 시인들이 경험한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걸 시로 만들었고 그리고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를 읽으면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강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분들의 말씀이 강력합니까? 북한에 우리가 가볼 수 없지만은 그 북한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빠져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정말 북한인데 저게 정말 북한의 실상인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온 자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시편은 바로 간정의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이 시편 62편 전체는 특별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보통 위기가 아니고 거의 노년에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이었습니다. 들판의 서양을 지키던 목자에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세계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찾아오는 이 환란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큰 다윗을 이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환란 가운데 빠뜨리고 부르짖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자신을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3절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그랬습니다. 네, 넘어지는 담벼락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빌딩처럼 같이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의지하고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생명을 나누었던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의 신하들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너는 흔들리지 말라. 요동치지 말라. 부안해동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입을 딱 닫는다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말은 여기 나오는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떠들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마음이 들뜨지 않고 갈팡질팡하지도 않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입을 닫는다.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 힘든 사정을 누구라도 붙들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를 느낍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에도요 온통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떤 자리에 가면 조용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힘들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굉장한 일인데 그걸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들은 척만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오늘들의 세상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 말을 꺼내면 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엉뚱한 말로 들어와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엄청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전장에서 수많은 고민 속에서 목숨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목숨을 같이 했던 신하들이 압살롬의 말에 넘어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든 계략과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나라의 한 80%가 다 넘어갔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왕궁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결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했다가는 상처만 받아요. 내 문제에 나는 심각하지만은, 나는 죽을 것만 같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두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괴로워요. 저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동참해야 되는데. 그래서 ARS,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ARS로 하시고, 그거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에 사람들은 무시해요. 거의 대부분 다 무시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듣고 가만 계시지 마시고요. 헌금하세요. 네. 우리 교회를 하지 마시고 ARS로 하시든지 직접 계좌로 넣으시든지 아니면 또 저희 교회에 만약에 헌금을 하셔서 제목을 누구에게 하면 저희들이 사랑부에서 모아서 그걸 그분에게 보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삶의 현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잠히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강사처럼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딱 닫았어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위기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의 대상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분들은 자기 인생의 무게 때문에도 허덕이고 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없어요. 들어줄 여유도 없어요. 지혜도 없습니다. 상황도 달라요. 그래서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큰 강조, 히브리 말에 아크라는 큰 강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요거예요. 오직만,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믿는 도끼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것이 사람들이고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친한 가족으로 있다가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어요.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서 한 번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믿는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신뢰해야 되는데, 정말 믿을 만한 분만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친척들도 가족들도요, 위기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면 친척이나 가족들도 예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 못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도와주다가는 같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죠.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하시는지 계속 계시하셨어요. 심판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탱크를 총동원해가지고 흙먼지 휘날리면서 굉음 울리면서 추격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좌우로는 산맥이 가로막혔습니다.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위기를 만나면 불평이 터져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인도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합니까?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내 놓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사람의 이 추리력과요, 그리고 비평 능력은 막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상상만 해가지고도 말을 했다고 만들어냅니다. 없던 사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추리력으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것이 좋다고 애굽에 있을 때 언제 말했습니까? 그냥 지네들이 따라 나왔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그냥 이끌려서 나왔지.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제는 딱 간단해요. 13절 14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딱 한 가지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없는 말 지어내지도 말고 와전시키지도 말고 자꾸 전달하지도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시편의 출애굽의 그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애국 군대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홍해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을 다해서 몸바쳐 충성했던 사울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신체도 건장하고 이스라엘 보기에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덩치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성경 기록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안에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기로 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배를 드리고 나야 뭔가 작전이 나오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가 먼저 안 되겠다. 지금 기다릴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위기의 순간에 아마 선배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사울왕 참지 못하고 급한 사울왕으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예스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입 다물고 그는 기다리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말이 터져나오고 분노가 터져나오고 견딜 수 없지만은 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위기의 시간에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죠. 또 아크로 쓰죠.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함께 요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같이, 자기뿐만 아니고 백성들에게 같이 요청합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이 말은 항상 이 뜻입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위기의 시간 속을 통과할 때 누구든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떨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떨립니다. 안 떨리는 척하지 했을 뿐이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4일째 우리 건호 교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학 교수라서 저는 그냥 설교학 교수가 설교 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설교학 교수, 설교를 가르치는 분이 설교를 잘하는 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막 감정이 니글거리고 그 표현이 저거랑 안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지냈던 메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 비참하게 고난을 당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같이 찍지점바 당하고 찍히시고 멸시받고 능력받고 죽임당하는 그 고난에 관해서 대화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그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사역 초기에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는 산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끝없이 마귀는 공개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막 조롱하며 비웃으며 온갖 모욕을 다 뒤집어 쓰어도 우리 주님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 왜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커싱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탁월한 선교사였고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설교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목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목이 아프더니 아직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대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성대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면 목회를 못하죠.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것도 뭐죠? 목이 상해가지고, 목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자의 목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목소리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뭐 할까요, 앞으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지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끊을 자는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랬어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9장이에요. 이 노래, 이 가사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생키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곡을 붙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커싱의 이 고백을 듣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다윗이 그의 생애 마지막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에서 피신하면서 비로소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처리들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 뿐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신앙이 그냥 금방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신하들로부터 구데타를 당하면서, 내가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 밖에 없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토하게 되죠. 제가 몇 달 전에요. 토요일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토요일이 되면 좀 과식해요. 어제도 토요일 날 어디 신방을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먹은 저녁을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주일 사역이 좀 벅차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꾸 많이 먹는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어디 가서 하여튼 한 석 달쯤 된 것 같아요. 많이 먹었는데 목욕실에 왔는데 계속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나중에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화장실에 갔어요. 이게 좀 이렇게 배출시켜야 될 것 같아서. 앉아 있는데요. 저는 아파도 웬만하면 아프다 소리 잘 안 해요. 잘 참아요. 정말 잘 참습니다. 아프다 소리 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누워있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파도 참고 누워있으면 나아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지금 죽을 것만 같다고. 좀 이렇게 체한 것 같은데 약 좀 사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이제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토하기 시작하는데 난 그렇게 아픈 거 처음 겪으면서. 하여튼 그날 먹은 음식을 전부 다 토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식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약을 사왔는데 이미 그때는 안정이 되고 있어요. 토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토해내야 돼요. 사실은 심령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내 영혼이 상할 때 이거 토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결과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붙들고 내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일에 관해서 내 삶의 문제에 관해서 누구 붙들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마음껏 쏟아내놓을, 아무리 쏟아내놓어도 괜찮을 뿐이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시간은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제 마음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쏟아내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앉아서 막 컴퓨터를 막 하면서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음량에 신경을 쓰고 뭐 혹시 중간에 또 다운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그런데 이걸 맡기기로 했어요. 뭐 다운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 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내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고통을 드러났습니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가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엘가나죠. 엘가나 집안의 일이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라마다임 산촌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어요. 이름이 버닌나입니다.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는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미칠 것만 갖는 거예요.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은 버닌나가 가만만 있어도 되는데 아기도 낳지 못하는 병신이라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만 있어도 되는데, 말만 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은데, 안 그래도 아픈데, 말하지 않고 있어도 아파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이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파요. 그런데 이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막에 올라갔어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식구들은 전부 다 제사를 지내고 즐겁게 제물을 먹으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후에 식사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유영호 집사님께서 퇴원을 감사해서 떡을 내겠다 해서 좀 기뻤어요. 아우, 먹을 게 있구나. 같이 먹을게. 떡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어야 좋은데, 빨리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얼마나 이 코이노니가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식당에 가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운데 마주보고 얼마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만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답답해요, 사실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한다는요, 말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그분이 말했잖아요. 나는 아픈데 누가 웃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기뻐하는 사람만 봐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힘든 사람들은 옆에서 막 웃고 있으니까 그 같이 웃는 걸 못 봐줘요.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누구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그래서 그 기쁨의 식탁을 전무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통곡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로 봤어요. 야, 술 먹고 주전 그만 부리라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자신의 심령의 고통을 털어놨어. 나는 술 먹어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나의 태도를 보세요. 한나의 태도. 이르되 당신의 예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갖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갖고 갔어요. 한 보자기 안고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저희들의 문제는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인생이 재미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열 기도 시간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말씀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뭔지 알게 돼요. 이거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구나. 내 삶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내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간단하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나의 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뭔지 깨닫고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내 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 육체와 영혼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암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예요. 그냥 오늘 잘 전하네, 못 알아듣겠네, 혼자 잘났다, 여러분, 간증을 그렇게 들으면 상처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내 문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토해내면서, 하나님,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몰랐군요. 내 삶에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몰랐군요. 그 문제를 주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고 다시 다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다시 문제를 또 싸가는 사람, 기도하고 또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쏟아내놓고 그 다음에 해피했어요. 평안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라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노년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9절 10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큰 걸 깨닫습니다. 엄청난 노년에 아들의 쿠데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입김이다, 입김. 그걸 저울에 달면은 가벼운 입김이라 해서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가벼운 입김이다. 다윗이 뼈저리게 몸속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지금 인생이 뭔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가볍고 깃털만큼 가벼운 것이 인생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10절.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재물 의지하지 말라. 재물 의지할 거 못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의지할 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된다.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성도 한 분 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놨어요.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습니다. 근데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했는지,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보험을 들으셔야 되죠. 저축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소유도, 사람도 깃털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입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걸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두 가지를 다윗은 발견했어요. 하나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기가 막힌 요리가 되어서 나와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도 인자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나를 배신해요. 어제 저녁에 말씀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폭행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했어요. 아들이 나를 배신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의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상황을 내가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승리와 평강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늘 시편 62편 찬양을 해보십시다.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크게 불러서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시니 오직 주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 나의 영혼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길한 저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저희들이 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쏟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갑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갑니다. 긍휼과 자비의 보호자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걸어가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의 뒷면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가 좀 늦어졌고요. 또 이렇게 뭐 이런 실황